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들 잘 알아서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두 분이 답을 탁 나오셨어요. 영성은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이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야 돼요. 즉 말씀으로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네요. 5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이제 10손가락에 대한 비밀을 나눌 것입니다. 자, 5손가락의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한번 여러분들 자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1, 2, 3, 4, 5. 5죠. 5네. 5가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1, 2, 3, 4, 5. 5로 시작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오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손가락의 비밀이 뭐냐면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하지 말자고요? 오해하지 말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5손가락을 착 펴가지고 같이 웃는 얼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오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나오냐면 3번밖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해석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이해한다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understand였어요. 누구누구 아래 서 있는 게 understand가 이해하는 건데 오해가 뭐냐면 거기 앞에 miss가 들어가요. 너 그 미스했어, 실수했어 할 때 그 미스가 들어가서 misunderstand가 오해라는 단어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해한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오해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의도인데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해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오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릅니다. 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24절이에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첫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상속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가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준대요. 조금 말이 어렵기도 하고 좀 이상한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허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수가 되는 거잖아요. 형님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동생도 그 형수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까지 다 그렇게 하였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도 최후에 죽었는데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누가 일곱 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계대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있는데 이 성경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는 어떤 그 자녀 어떤 형제간의 그런 부분보다도 자녀를 더 낳고자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조항에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취했는데 이 7명의 이 친구들이 다 죽고 한 여자도 죽었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29절 말씀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제가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양구군에서 폭발 사고가 났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얼마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양구에 있거든요. 양구에서 폭발 사고가 났대요. 그 제가 얼른 중대장한테 전화했어요. 중대장님, 양구에 폭발 사고가 있다는데 별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뭔가 봤더니 지난달 31일에 양구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게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묻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뉴스예요. 저는 뭐만밖에 못 봤어요? 양구밖에 못 본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이 혹시나 다쳤을까에 대한 걱정밖에 안 하고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근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지난달 31일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선입관으로 모든 것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럴 거다라고 결정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이 오해가 무엇이 생기냐면 불신이 생겨요.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항상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것 같아. 이미 판단해버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앞에 가면 왠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 곁에 사람이 자꾸 모입니까?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자꾸 모여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가는 줄 아세요? 자꾸 지적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잘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이 목회자들은 자꾸 뭔가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오늘 몇 명 나왔지? 오늘 누가 뭐 했지? 이런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잖아요. 다 같은 자매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 안 가.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간다니까. 부활 때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이 아니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다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어있는 옛날에 님이 죽어서 그렇다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근데 부활 때 여러분 지금의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합니까?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요? 나는 무엇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정답이고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라고 해요. 지난주 종교개혁주일 이후로 우리 가부교회 교인들이 아멘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야,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 것인가, 오해하는 이유와 오해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오해를 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할까?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 하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잘?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 나 잘 알아? 라고 물어보세요. 잘 압니까? 몰라요. 우리 강남이 모른대요. 잘 몰라요. 부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늘 같이 있는 사람과 하루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최소한 1년 정도는 만나야 이 사람이 이렇구나. 같이 한번 잠을 자보고 같이 여러분들 생활을 해보아야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모르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두세 번 만나면서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두 마리의 뭐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아이니까 두 마리 늑대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도 우리 안에 자꾸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과 악한 영이 계속 싸운다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오든 주일을 나오든 수요일을 나오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늘 나갈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나도 잘 몰라. 어떨 때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도 있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도 있고 의식세계에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평가할 때 보이는 모습만 딱 보고 당신 말이야 신앙생활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해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모세 오형만을 인정해요. 그래가지고요. 창출 내민 명리만을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요. 그 외에는 안 믿어. 더욱이 못 믿는지 아세요? 부활도 안 믿고요. 천사도 안 믿고요. 영혼도 안 믿고요. 영적인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실밖에 간절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7명의 형제들이 다 한 여자를 취했는데 부활 때는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자꾸 나를 따라오지? 내가 그렇게 이쁜가?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 발자국이 가까워지더니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전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도대체 나를 보고 처녀라고 하다니 내 뒤태가 그렇게 이쁜가? 그러면서 이상한 남자네 그러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였을까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어서 사 갈치가 1,000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오해라니까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재밌어 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 어떤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란다.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가 부르는 찬송가를 다 들어버렸어. 뭔 소리를 들었는데요? 너 맨날 CMA 보고 시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뭐 한다 그랬잖아. 뭔 말이에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 시험일을 당해서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일을 용기를 다해서 물리치고 너 시험일을 이겨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연세가 드셔서 잘 못 들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다 참아요. 왜냐면 그래도 1년 정도는 매일매일 봐야 그 사람을 알잖아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봤다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또 봤다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칭찬만 해드립니다. 칭찬만 해드리고 나면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시켜보세요. 사람을 잘 우리는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면 오해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으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요 정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무엇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려요? 사랑이. 사랑은 덮어버린다니까요. 손주가 정말로 그렇게 이뻐 죽겠잖아요. 손주가 여러분들 뭐 하면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랑은요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요? 그렇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 즉 이미 다 죽어있는 7 형제나 그 한 여자에 대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다. 시집장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습니까? 거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감동이란 말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3장 16절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이 집필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여러분들 누군가를 교육할 때는 교훈할 때는 혹시나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꼭 말씀으로 해주셔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보자.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일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앞에 우리가 굉장히 한가하지만 이 군청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거창의 군청 같은 데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차를 딱 하면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글씨를 딱 써놓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와서 보니까 차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차료 부가 대상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밑에 주차료를 써놨어요. 아멘.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차 이유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수 있고 교육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섣부른 상태로 말씀을 가르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가 붙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막 갖다 붙여서 교육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 참 여러분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저가 은혜 가운데 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막 이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느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번은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막 못하게 막 막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 저는 더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직은 잘 모르시고 깊이 없을 때는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이거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막 모여서 여러분들 다 같이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또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로부터 한 5일, 6일 지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목사님 이럴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소형 예배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럴 시간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새 일의 기도회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에 홍수를 주셨을 때 말씀에 어떤 푹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냥 아멘 하는 것도 너무나 잘하는 건데 긍정이 되고 인정이 되면 목에도 좀 끄덕끄덕거리세요.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되면 아멘도 하고 박수도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보이고요 행동에서도 보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